안녕하세요. 6월 2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브루스 윌킨스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과정에는 주님의 뜻을 행하려는 의지와 신앙적 결단이 반드시 요구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로 2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참 가치와 방향을 잃은 위태로운 번영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완공하고 수많은 건축 사업을 벌이는 솔로몬이 승승장구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징집해서 노예처럼 부립니다. 그리고 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바로의 딸과 정치적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왕의 삶에 이웃사랑과 하나님 경외가 희미해졌습니다. 영적 민감성은 정립이 안 됩니다. 어제 영적으로 깨어 있었더라도 오늘 둔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사람을 통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공식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과만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동기와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은 현미경과 망원경을 조화롭게 사용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입니다. 단면만 보면 때때로 실수를 하게 되지만 전체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을 때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이들 대부분이 솔로몬을 긍정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의 지혜를 떠올리며 학원 이름도 솔로몬 학원이라 짓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서 솔로몬처럼 지혜를 가진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때 부모들이 생각하는 지혜는 시험 문제를 잘 풀고 입시에 필요한 지식을 축적해내는 그런 종류의 지혜일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는 하나님의 음성과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지혜로 통치할 때 솔로몬은 선하고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생각해 분별 없이 사용하면 그 지혜는 변질되어 양날의 검이 되고 맙니다. 양날의 검은 이익이 됨과 동시에 큰 해를 가져올 수도 있는 도구나 상황을 뜻하는 말인데 솔로몬의 지혜가 그러했습니다. 자신이 차지한 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고 이방 공주를 배려해 이방 신전을 건축했습니다.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이면서 백성을 강제 노역에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농번기에 농부들을 차출해 삶의 토대를 붕괴시키고 빈부의 양극화를 초래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초지일관해야 합니다.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분 뜻대로 써야 합니다.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건축을 20년 만에 마치고 성전 이외의 건축물들을 정리해 줍니다. 당시 가나안 지역의 강력한 패권자였던 솔로몬은 거대한 프로젝트들을 수행했는데 이때 국내외 가용 가능한 세력들과 협력 또는 그들을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솔로몬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성전 건축을 위해 하나님이 부어주신 힘과 지혜 때문이었습니다. 역대기는 이를 더 분명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3장부터 이어지는 성전 건축이라는 큰 주제는 문학적 구조상 9장에서 마무리됩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전 이외 건축 프로젝트와 관련한 내용이 간략히 언급됩니다. 열왕기 기자는 이러한 건축 프로젝트를 부정적으로 묘사합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도들은 삶 가운데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쇠합치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에 필요한 것들을 넘치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한 공급은 우리의 삶을 돌보고 남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이 넘치도록 공급해 주신 것들을 어떠한 자세로 쓰고 있는가는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유익하나 우선순위가 아닌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처럼 이방의 여인과 통혼하며 개인적 허영과 야심을 충족하는 데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한다고 하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상처를 가져옵니다. 솔로몬이 항상 실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실하게 여호와를 예배하며 사랑했다고 열왕기는 기록합니다. 성경이 솔로몬을 모순되게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들이 솔로몬을 보며 자신들의 영적 순례 과정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동기로 삼아야 합니다. 신실한 예배자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일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가치 있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솔로몬 안에서 점점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의 왕궁에 금이 채워져 갈 때 그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점점 지워져 갔습니다. 10절로 14절은 솔로몬과 히람의 거래입니다.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친 후에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히람이 귀한 건축 재료들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람은 이 성읍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섭섭함을 표현하며 이것을 아무것도 아닌 땅, 쓸모없는 곳이라는 뜻의 가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의 위세에 눌려 금 120달란트, 약 4톤을 줍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좋지 않은 땅을 주고 필요한 물품과 돈을 받았으니 괜찮은 거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면에서는 땅을 사고 팔지 말며 경계표를 함부로 옮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거래입니다. 성전 건축의 중요성과 가치를 생각했다면 히람에게 적절하게 보상도 했어야 합니다. 15절로 28절은 솔로몬이 건축한 성읍들입니다. 솔로몬은 점점 중요한 것을 놓치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은 더 많은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위해 일꾼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관리자만 550명이었습니다. 왕궁과 밀로만이 아니라 나라의 안전을 위한 방어벽들도 여러 곳에 건축했고 무너진 도시도 재건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한 사람의 힘으로 공동체를 세울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수고와 노력, 희생과 봉사가 필요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동원되어 일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일꾼들 중에는 아모리, 헷, 브리스, 히위, 여부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위해 진멸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들은 이스라엘을 늘 괴롭힌 영적, 육적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들을 공사에 참여시킴으로써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들이 활동할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우상숭배로 이끌고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에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무리 힘이 부족해도 아무에게나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사람을 통해 이루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건축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군사, 신하, 지휘관, 우두머리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는 솔로몬의 자세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솔로몬에게 축복받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왕과 백성, 군주와 신하의 관계일 뿐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서로 축복하고 기쁨을 나누는 대상이 아니라 그저 일을 위해 고용하고 감시하며 평가하는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참된 사랑의 교제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도 백성도 동역자도 아닌 다른 무엇이 채워갔습니다. 바로 금입니다. 솔로몬은 배를 만들어 금을 들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양의 금이 솔로몬에게 쌓였습니다. 솔로몬의 부는 상당히 늘어났지만 그의 영혼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금은 쌓였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자비와 거룩함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잊지 않은지 돌아봅시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를 잃어버린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 해도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참된 만족과 위로, 안식과 기쁨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도 풍요가 주는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 건강, 취업, 결혼의 복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지만 이런 복을 받고 나서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지만 대다수가 하나님께 소홀해집니다. 없을 때는 하나님께 매달려 살다가 여유가 생기면 내전이 웰빙이니 하며 자신의 인생을 즐기려다 신앙도 잃고 하나님도 잃어버립니다. 풍요로움이 사람을 망쳐버립니다. 하나님께 삶의 부요와 풍요로움을 구하고 그것들을 누리라. 이것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이 풍요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하며 이웃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목적이며 하나님 나라입니다. 물질의 풍요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근본적인 해답이 될 수 없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올바르게 사용하며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왜 대학에 가야 하는지,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를 말씀으로 가르칠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아름답게 누리며 가꿀 수 있습니다. 참 가치와 방향이 어디인지를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참 가치와 바른 방향을 따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고 사람의 경험은 하나님의 경륜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삶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로 사는 모든 인생을 통해 열방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